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오늘도 예배 설교를 나누기 전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실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언제로 가보고 싶으신지, 과거든 미래든 한번 잠깐 나눠보시죠. 그 이유도 잠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야, 이렇게 뜨거울 수가.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군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창세기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이 성경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방향이 맞는지 항상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잠언과 전도서로 남겼습니다. 지난주엔 저희가 잠언을 살펴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지혜이다. 그런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픽스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셨는지요? 저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한 주 동안 좀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는 아주 교육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풍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라서 자기의 모든 경험과 또 깨달은 모든 것을 통해서 깊은 묵상으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잘못 읽으면 이 전도서는 그러니까 인간은 별것 없다, 인생은 별거 아니다로 끝나기도 쉬운 글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도 그리고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도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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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 말을 하거든요.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이, 다 해본 사람이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뭐 볼 게 있나, 우리는 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그 말하려고 이 성경을 썼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라고 이 성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는 것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것 자체를 짐으로, 버든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람이 애를 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10절.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여러분, 불교 용어로 인생을 나타낼 때 고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살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여러분, 살기가 힘들다는 말은 다 동의하시죠? 갈수록 살기가 힘들다.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1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편안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편안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훨씬 살기가 좋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는요, 과거에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어떤 일이 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만족할 수 있으면 이게 은총이고 행복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나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자유로운 것도 많아졌지만 내 인생이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1세 이민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고생을 하면 내 자녀 때는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한국에서도 그랬죠. 내가 좀 노력만 하면 내 자식들은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예, 그랬고요. 정말 그렇게 어른들이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가 아주 편안한 생활을 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살고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또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다음 세대가 편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지요? 옛날에 어른들은 다 그런 확신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자. 오늘 커피 한 잔 내가 마실 수 있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짐이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삶에 이런 짐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스스로 이 짐을 짊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무것도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심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할 일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자격,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런 자유로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담하고 함께 동역하겠다, 같이 일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모든 책임과 짐이 다 아담에게 전가됐습니다. 트랜스퍼 됐습니다. 아담이 눈을 떠보니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인류가 져야 되는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짐을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 짐을 지지 않아도 됐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원, 이터널티를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서 몇 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몇 살이길 원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에서 과연 나는 몇 살일까? 제가 답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면서,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 송구스럽지만 조금씩 나이를 들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딸기밭 갔는데 저는 아이들이 제일 신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신나셨어요. 끝까지 딸기밭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시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늙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도 기억할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들었던 음악, 그럼 그때로 확 가잖아요. 저희가 그때 만났던 아이들, 그때 놀았던 사건들, 뭐 10년 전에 먹었던 과자, 그거 하나만 봐도 그냥 추억이 새록새록. 그러니까 사람은 이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 있지만 과거로도 돌아갈 수 있고 미래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과거로도 돌아갈 수 있고 미래도 꿈꿀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나누셨죠? 몇 살로 돌아가실지 막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게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제일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미래가 궁금해서 미래로 가고 싶어 하시기도 해요. 근데 1부 때 한 자매가 자기는 현재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애를 다시 키워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다 무산되고 다시 시작해야 돼. No way. 그럼 미래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여기서 미래로 또 깡충 건너가 버리면 그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못 볼 거 아니냐고. 그건 또 아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과거와 미래를 마음껏 머릿속으로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 현실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 스페이스,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지금 이 시간 웨스트 LA에 있는 한 여러분은 오렌지 카운티나 다른 이 스테이트로 가 있으실 수 없어요.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뭐 친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거나, 또 아니면 뭐 정말 내가 좋아하는 뭐 슈퍼스타가 있다 그러면 지금 막 거의 가고 싶잖아요. 뭐 BTS가 있다 그러면 뭐 가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제한된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성, 이터널티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거와 미래 또는 죽음 뒤의 세상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을까?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이 분명해질수록 사람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야. Nothing. 전도서가 말하는 대로 헛되다. meaningless.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nothing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아이를 키워도, 열심히 직장을 다녀도, 열심히 누군가를 사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분류는요, 내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영원하신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하는 모든 일을 평가해 주실 분은 영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다 제 안에 있는 그 누군가 나를 평가해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그냥 nothing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터널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기서 사는 내 인생에 대한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과거 미래를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 있으나 이 현재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이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을 통해서 근본적인 영원함이 뭔지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Fear God.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를 내 뜻대로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도 너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완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깨달으실 거예요. 아프시고 싶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다 건강하고 싶죠. 연세 드신 분만 아프신가요? 아니요. 젊은 사람도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시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있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한계성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의 이 수고스러운 인생의 짐을 주님이 같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짐이 없었던 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 이 결론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간의 한계성에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자고 예수님이 초청하신다고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보이시지만 대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지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한결같다는 걸 깨닫는 것,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 행복한 세상을 예수님이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계성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요,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버티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내가 일하는 것, 여기서부터 내가 한계성을 뛰어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작은 수고하는 것까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서툴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내가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그냥 대충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영원한 나라하고 연결됐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을 살지만, 한계성 가운데 살지만 천국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meaningful합니까? 그냥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냥 홈레스한테 일부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똑같은 일을 했지만 전혀 달라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힘들어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내가 힘들어도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는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약해지실수록 조급하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급해지면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딱 붙잡고 계시는 분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쫙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그 마라톤을 달려오고 그 릴레이를 달려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2019년에 내가 그 바톤을 받고 지금부터 내가 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간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또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열릴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뛰어가서 바톤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온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나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리플렉트 되기를,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벌써 5월이 다 갔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1년의 반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죠? 이 시간을 눈앞에 있는 것에만 쫓겨서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 지금 내 가정에 내가 있게 하시고, 지금 내 직장에 내가 있게 하시고, 지금 내 학교에 내가 있게 하신, 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 그럼 나는 이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인생은 헛되다, 어쩔 수 없이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어떻게 찾아가 주실 건지요?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비춰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비춰줄 수 있을지요? 이번 한 주 동안 누굴 만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잠깐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